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 신약 성경 206쪽입니다. 신약 성경 206쪽.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어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지금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게 예수쟁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처음 불렀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안디옥 교회, 이방에 있는 안디옥의 교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시작된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왜 아닌가?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부르고 갈릴리 사람들 또는 나사렛 땅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거의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이거든요. 촌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하는 논조로 저 갈릴리 무리들 이렇게 물었다고요. 안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니까 나사렛 땅 이렇게 했다. 그 당시에 뭐 그 당이란 말이 헤롯 땅이라든지 SNF하든지 여러 당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무리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럴 만도 했던 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율법에 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냐 유대인이냐, 유대인 같은 거예요. 율법 중심의 유대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거는 정말 그리스도에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만나도 그리스도, 뭐 말만 해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어디서부터 그래? 안디옥부터.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둘로 딱 나눠보면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초대교회 중심에가 이제 11장으로 끝나버리고 이제 11장 이후로부터는 안디옥 중심의 이방 선교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탁 갈라져요. 거기가 어디냐?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는 막 애를 씁니다. 율법을 못 벗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해도 종교생활 한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냐, 지의를 자랑하는 종교냐. 사람 그런 사람 많거든요. 뭐 난 100일 동안 새벽 예배 나왔더니 못 낳던 아들을 낳더라. 이게 종교인지 신앙인지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안 바뀐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청산하셔야 돼. 종교, 율법, 인본주의, 그리스도인을 부를 수가 없어요. 차마. 자기를 믿는 거지. 자기의 자랑하고.
자기 잘라서 예수 믿는데 예수님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손만 내면 뻑뻑 쓰러지고 막 내가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내가 뭐 하면 역사 일어나고. 가만히 들어보시라고. 그리스도 믿는 건지 자기를 믿는 건지.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자기 능력을 믿는 거고, 율법주의는 자기 경건을 의지하는 거고, 종교는 자기 열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습니다. 이게 안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한 해 지나면서 이게 싹 바뀌셔야 돼.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무할례자 이방인과 밥을 먹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례 받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이거 갖고 싸웠다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아직도 율법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장에 읽어보시면 10장 9절에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3번씩이나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야 잡아먹어. 하나님이 잡아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율법의 레위기서에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어려울 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면 못 먹겠습니다. 야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먹어.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가 이방인들 부정하다고 생각하냐? 야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했으니까 복음 전해. 그 베드로가 그걸 거부를 해 3번씩이나. 그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 보냈어. 너 그 사람 오거든 당장 따라가. 예? 그래서 따라갔더니 고넬료란 로마의 백부장이 이미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그 에스더 모르드게 때는요 전 세계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전 지역에 말씀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 중에도요 그리스도는 아니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많았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에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유대인 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에스더 모르드게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때 믿었고 오늘 고넬료 같은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복음 받기로 작정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저 요바에 가면 베드로 있다. 베드로 가서 데려와라. 그걸 갔고 사람을. 그러니까 천사가 끌어당기니까 꼼짝없이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뒤집어졌어요. 이럴 수가 있네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세례를 줬다고. 그리고 식사 같이 했고. 이걸 지금 갖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과 밥을 먹었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얼마나 깨부셨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돌로 치리까? 그러면 율법으로 치면 쳐야 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먼저 친 사람이 그걸 다 뒤집어 써야 돼 나중에. 그러니까 아무도 못 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결국에 여러분 이 여자 뭡니까? 용서해주고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정결예법에 따르면 깨끗한 손으로 먹게 돼 있다고 장로의 레위기서는 없어도. 근데 손을 안 닦고 제자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안 닦고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야 들어온 게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어. 마가복음 7장에. 속에 있는 게 나와서 사람 더럽히는 거지 밖에 더러운 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더럽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에 심지어 삭개오라고 하는 부정한 자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드시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아예 직접 아예 아무런 의도 없는 한쪽 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있겠다 그랬거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너의 죄를 드러내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닦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 원래부터.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율법을 준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율법을 준 거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의를 자랑하면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자기 어떤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어떤 그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이건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이런 건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정죄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졌든 정죄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 심지어 살인마일지라도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살인마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막 그 교도관한테 그런데요. 막 너무 괴로워. 내가 지금 살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커먼 놈이 어느 날 내게 들어왔는데 다 미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잡힌 거예요? 사단에 잡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을 꺾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종되면 별일 다 하는 거예요. 마약이든지 뭐 별일 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잡고 있는 흑암을 꺾으려면 그 사람을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의 아무 효력이 안 믿어지니까 율법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정죄하시면 마귀의 종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 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냐면 아직 유대교예요. 거기다 오늘 본문에 이방인 집에 밥 먹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복음 전에. 그러니까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밥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요, 정신줄한 자도 별 이상한 사람도 그 속에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사람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일 귀중한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거지 같아도, 실패자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은 여러분의 선이나 의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구두쇠 이런 사람도요, 자식들한테 후하다고요. 예? 진짜 여러분, 막 딴 데 가서 돈 한 푼 못 쓰는데 애가 돈 달라면 막 줘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리 그 못났어도 당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조건이라고는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볼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보고 보셔야 돼. 그래야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한 생명이.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뭐가 옵니까? 차별하는 거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단이란 이름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의 이 디아란 말은 둘 사이를, 블로스는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간자예요. 파괴자예요. 어떻게 하든지 둘 사이에 들어가서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부부관계 깨뜨리고 형제관계 깨뜨리고 다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차별, 우월감, 열등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학벌 가지고 사람은 무시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차별 보면 인종차별, 뭐 지역차별, 학벌차별, 뭐 빈부차별, 남녀차별, 별 거지 깡깽이 같은 걸 다 갖고서 우월감을 갖는다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의시되는 거예요. 남 기죽이려고. 그냥 여러분, 얼마나 그 속에 증오심이 있고요.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그 차별 중에 가장 극심한 차별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그런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서 밥 먹었다니까 기절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이방인 문제가 아니라 땅끝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별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고
여러분 웃기지도 않는 게요.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나고 나서 미국에서도 그 교회가 있는데 초창기 미국에서도요 부자들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다고. 말도 안 되죠. 교회 재정 채우려고 앞자리 이렇게 돈 내면 이렇게 비싼 자리, 참 미국은 이제 상업화의 최고 국가인데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차별했어. 그 장로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장로님 자리 따로 있습니다. 차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도 차별 안 하는데 우리가 차별하는 거예요. 이방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데반 일로 인하여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 흩어버린다니까. 흩어요. 이 사람들은 안 흩어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흩어지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이방 땅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 사이를 뭐해? 내가 허물었다. 내가 허물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 차별 있죠. 우리나라의 제일 지긋지긋한 이 아주 그 오래된 차별이 뭡니까? 지역 차별 있죠. 또 뭡니까? 학벌 차별 있죠. 양반사, 아주 극단적인 차별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일제시대나 6.25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까지도 이조시대가 그냥 있었다면 여러분 상놈은요 사람 구실도 못합니다. 여러분 6.25 때요 우리나라의 족보가 거의 유실됐대요. 지금도 결혼을 하면 족보 들고 오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 지금도 양반 상놈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 못지않은 게 우리나라 양반 상놈인데 지금까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다 깨뜨려 버렸다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9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의 십자가로 너희의 원수된 것을 허물었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둘이 그렇게 원수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니까. 전에 어떤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서 아들이 엄마 품에서 겨우겨우 어린아이가 다 컸는데 아버지가 병든 몸으로 집을 다시 돌아왔대요. 애는 청년인데.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를 고생시킨 아버지가 야속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아들 볼 면목이 없고. 그래서 한 집에 사는데 서로 방에 들어오면 하나 나가고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 둘이 좀 화해 좀 해라도 안 하는 거죠. 죽어도 손이라도 잡아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엄마가 이제 결국 그 평생 하다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면서 아버지 손과 아들 손을 양쪽에서 잡고서 좀 잡아라. 아들이라고 좀 해봐라. 아버지라고 해봐라. 내가 소원인데 내 유언인데 좀 둘이서 사이 이렇게 잘 지내라. 그러면 죽었다고요. 엄마는. 근데 아들하고 아버지만 남았는데 그 엄마의 소원이니까. 나중에 화해했다고.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차별하시면요 십자가를 버리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세요. 근데 교회 안에 차별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안 떠나려고 그래요. 안 떠나는 걸 하나님이 그냥 스데반 때 쳐가지고 흩어버리신 거예요. 좀 나가. 한 번에 3,000명씩 전도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나서 막 사람들 교회가 부흥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막 그냥 베드로 손을 끌어다가요 고넬료 만나게 하고. 지금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흑암이 꺾이고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해야 된다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떠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나가기도 꺼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주의 손이 나타났다. 야,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손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방향이 같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방향이 안 맞았다. 주님이 역사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는 게 하나님 방향이에요. 모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이 땅을 주겠다. 400년 노예되면 내가 끌어내서 오겠다. 그래서 모세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것은 모세의 의지나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당신의 방향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당신의 손으로 바울을 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요단을 가르고 당신의 손이. 이건 구약에 보면 가나안을 향하여 예수의 탄생지를 향하여 메시아가 오실 곳을 향하여 구약에, 신약에는 오신 예수가 십자가를 성취했으니까 땅끝까지 가는 게 당신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맞아야 당신의 손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 로마 복음을 이룰 때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요 완전 미추강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우구스투스도 그렇지만 그 양아들인 티베리우스도 그렇고 카리클라고 그렇고 네로도 그렇고요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예? 진짜 로마 왕정을 보면요 그 마지막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까지 엉망진창입니다. 이방신 믿는 이상한 우상 섬기는 자도 있고 군인들이 그냥 2년도 1년도 못해서 막 갈리고.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 가진 교회는요 250년 동안 로마가 핍박을 했어도 로마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로마 귀족들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그렇게 250년 동안 누르는데도 이 복음이 시대를 바꿔버려요. 나중에는요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요 너무 뻔하니까 야, 이 나라 국교를 해야 되지 않냐? 그 법을 뭐라고 법을 만드냐면 이 나라의 이제부터 다른 종교 믿는 건 그 위법이야.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기가 막힌 380년 동안 하나님의 이 로마 복음화의 손길이 세밀하게 합니다. 다 바뀝니다. 로마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 남녀 차별 이렇게 심했던 로마가 이게 바뀝니다. 종이 오히려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종의 이름이 교회 지도자예요. 아볼로스, 암브리우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교회가 오늘날 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 당신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예. 정말 어떤 때는요, 그 베이징에 있는 우리 신학교라든지 우리 태국이나 우크라이나 드네프로 신학교 가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와, 이 사람들이 생명인데.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러시아 정교회가 바뀝니다. 이번에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인데, 이번에 24일로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전까지 러시아 정교에 따라 성찬 조직했는데 성탄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선교 막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선교의 방향이에요. 당신의 일은 당신의 손길이에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당신의 손길이에요. 이건 복음을 위해서. 우리나라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문에 그 왕조가 끊어지고 6.25 때문에 족보가 없어지고, 예? IMF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 체질이 바뀌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 바꿔버렸어요. 지금까지. 당시 완전한 손길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 은혜가요, 복음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 가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날 그냥 먹고 사는 대로 그냥 개나 소나 이런 짐승처럼 그날 먹느라고. 그건 사람이 아니고, 뭐 때문에 사는지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야지, 사람이. 예? 꽃은 꽃의 메시지가 있고, 태양은 해는 해의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지예요. 그 뭐든지 카메라는 카메라의 마이크는 종은 종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메시지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있어야 내가 나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쓸모가 있는데 이 사람 뭔가, 이 사람 맨날 장사만 하고 이 사람 맨날 뭐, 아무리 대단한 학자라도 왜 공부하는지, 왜 돈 버는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는 목적이 뭐냐 할 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나 유대교의 중심은 율법입니다. 철저한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술도 안 마시고요. 이슬람은요, 아주 경건합니다. 거기는 아예 우상도 없습니다. 거긴 조그만 그림도 못 그립니다. 마음에 사진이 없습니다. 완전 율법입니다. 유대교 말도 못하죠. 음식까지 그렇고. 여러분, 안식일 날은 거기는요, 간호사가 체온계도 앉아요. 엘리베이터 벨을 안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안식일 날 갔다간 엘리베이터 타려면요,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층마다. 그러니까 그 철저히 지킨다. 여러분, 카톨릭의 중심은 예식입니다. 7가지 성례전.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7개의 성례전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지키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고해생수 늘 해야 된다. 성체 성사 같은. 무시무시하죠. 그럼 기독교의 중심 뭐냐 이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그럼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리스도인 줄 아십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는데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 됐는데 그 마귀의 종 됐지. 그 저주와 죄 가운데 있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지. 여기서 우리가 못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여자의 후손 알아서 뱀의 머리를 밟고 사단을 꺾고 우리를 건실 분을 약속하셨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 돼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사망, 사단, 지옥 다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 지금 살아계신 그를 우린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승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흑암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함께 계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사도신경이거든요. 메시지가 없으면 신자가 아니죠. 그러면 딴 거 갖고 신앙생활 해야 돼. 뭐 지열심, 지경건. 예수가 여러분한테 사실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이게 있던 거예요. 이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요, 그냥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핫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 돌아보면 제자들에게 돌아보면, 그럼 너희는 날 뭐라고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꺾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온하고 있다. 너 이제 반석이다. 내 은혜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 경찰한테요, 우리나라에서 권세를 준 거예요.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 예?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권세,
또 저항하면 총을 쏠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범인이 나타났을 때 써야 돼. 예? 권세를 줬는데. 그럼 그 경찰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라에서 경찰이 필요하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왜 권세를 줬냐 이거죠. 경찰에게 권세 줬고 군인에게 권세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권세 줬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셔야 돼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꺾으셔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율법이 있다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런 것들은 당장 죽여야 돼. 이거 율법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지 새 사람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누구 때문에 어떤 장관 때문에 죽일 정치인들이 썩었대. 이게 아니라 주여 이 나라의 흑암 경제를 주님께서 꺾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꺾이고 저주가 꺾이고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말하셔야 돼. 자식 말 안 듣는다. 나가 죽어라. 말하기 쉽죠. 율법입니다.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걔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우리 아이 속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사단은 꺾입니다. 저주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어둠이 다 물러간 게 언제부턴가? 이 나라의 교회가 가득할 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그때 한참 부흥할 때요. 60년대. 어릴 때 보면요, 곳곳에 아침 5시면요, 종소리가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수원 시내에서 그 종소리가 새벽 5시에 딱 울렸다니까. 그것도 큰 스피커로다가 차인벨로다가 새벽 5, 여러분 지금 이해돼서 지금 같으면 소음공해라고 고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희 동네만 해도. 그러니까 교회마다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어둠이 거친 거예요. 저주가 떠난 거예요. 가난의 저주가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밝은지, 세상이 밝은지. 저는 어릴 때 그 성탄절마다 저희 교회 옆에 이제 국립 양로소가 있어서 한 30명 넘는 할머님들이 나오시는데, 이제 저녁에 새벽까지 새벽 예배 기다릴 때까지 그 시간이 무료하니까 이제 나와서 간증들을 하는데요. 우린 다 울어요, 매일. 그분들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거든요. 6.25 일제시대마다. 진짜 눈물만 나고 뭐 펑펑 울었어요. 진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불행할까? 근데 그런 저주가 다 떠나버렸어요. 배고프면 없어졌습니다. 이 나라, 우리나라의 건강 최고입니다. 보험, 의료보험 대단합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주의 은혜가 오늘 보여.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들 언제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뀌었나? 예, 그리스도이네, 그리스도이네.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라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그게 전도예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증거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나가서 전하세요. 나도 당신 못지않게 어려웠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있더라. 이렇게 흑암이 꺾이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밖엔 답이 없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중심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됩니다. 안디옥은요, 그 당시에 그 지중해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최고 많은 인구. 근데 여기가 복음으로 뒤집어지니까 여기로 말미암아 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린교회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사도행전 19장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시대에 복음 전하는 예림교회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변화가 예림교회의 변화가 되게 하옵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